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불꽃처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드는 그 예물예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축복되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것마다 응답됨을 통해서 나를 들으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더욱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일을 드리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속하여 있는 사업 터전과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사업이 그 지경을 넓히게 해주시고 그 직장들이 날로 부흥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축복권으로 함께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경험하는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린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함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쌓이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주일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꽃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 그 사업 터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발걸음 걷는 곳마다 그것이 축복의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 예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귀한 특별 예물 드리는 손길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예물을 받는 선교사님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이 성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상처받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치유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찢겨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다 싸매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성장하는 놀라우신 축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선태 권사님 주께서 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든이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잘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직도 렁이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주께서 만져주셔서 완전히 회복돼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중에 아버지 태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희장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어제 태어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돼서 주의 성전에 나오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윤용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임플란트가 잘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정윤의 권사님도 무릎이 완전히 낫게 정윤영 권사님 정윤의 권사님 그 가정에 손녀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녀가 아름답게 잘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철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임플란트가 잘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정애리 권사님 그 무릎이 잘 낫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김홍래 권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빨리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최순희 집사님 아버지 하는 발목이 빨리 완전히 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치유의 성전 능력의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의식이 있습니다. 성찬기를 받지 않으신 분 하나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소망대학 개강 날짜가 변경됐습니다. 개강이 10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윤용 집사님, 정윤의 권사님 가정에 귀한 손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환영합니다. 저도 손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와이프가 나도 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들 둘이니까는 어디 쇼핑도 못 가고 그래. 딸들은 매일 전화하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합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산모에게도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손녀 이름이 정진주입니다. 세븐앤일레븐 온수인데 세븐앤일레븐 아주 건강에 잘 자랐습니다. 오늘 속계 인도자 모임이 1시에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태 권사님 이제 많이 다 회복됐는데 지금 몸에 맞는 약을 지금 찾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주 중에는 약을 찾아 회복돼서 퇴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김희자 권사님 어제 리해빌 센터에서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는 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오늘 1부 예배 친교를 준비해 주신 우리 권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2부 예배 친교를 준비해 주신 박병혜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을 감아도 누가 들어오면은 누군지 그냥 압니다. 특별히 자기가 잘 아는 분의 냄새는 우리가 잘.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요. 또 다른 냄새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어떤 분이 내 옆으로 싹 지나가면은 괜히 불안하고 아주 갑자기 어두운 것 같은
혹시 그런 적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이 막 불안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이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향기는요. 옆에 있을 때 맡을 수 있지만은 육체의 향기는 옆에 있을 때만 나고요. 마음의 향기는 옆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 혹시 천국에 가시면은 천국에 가 계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의 향기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을 감으면은 특별히 저희 어머니의 향기가 이게 쫙 느껴져요. 한국에 가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손을 탁 맞아. 아이고 정남아 많이 보고 싶었다. 아이고 옆에 있으니까 참 좋다고 해서 손을 만지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좋은지요. 이게 천국에서도 나를 보면서 정남아 너 보니까 참 좋다는 그런 그 마음의 향기를 느껴요. 우리에게 세 번째 향기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 향기는 우리 마음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요. 여러분은 향수 뿌리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향수 잘 안 뿌리는데 미국 분들은 향수 참 잘 뿌립니다. 향수는 왜 뿌려요? 나를 위해서 뿌려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뿌립니까? 나한테 냄새 좋으라고 향수 뿌리지 않아요. 내가 지나갈 때 다른 분에게 좋은 냄새 나라고 향수 딱 뿌리는데요. 향수는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냄새 나는 게 아니라 향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지 냄새.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열어야지. 근데 내가 어떻게 열릴까? 여러분이 살아 있으면은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향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향수를 뿌릴 때 팍 눌리듯이 여러분이 딱 죽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두에게 전해져요. 저는 이처럼 여러분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사람이 맡아서 그리스도의 행복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같으세요? 아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선거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는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 역경을 이겨내고 일어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사탄과 적 그리스도를 싸워 이긴 승리의 냄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도 사탄의 공격에서 물러나거나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두에게 전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로마 문화에 잘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적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면은 항상 카피톨리스누스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주피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승리했다고요. 근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뿐만 아니라 향을 피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향을 피우는지 그 향 피우는 데서 온 로마의 그 향 냄새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도 또 신전에 올라가지 않고도 신전에서 제사에 올리는 그 연기를 보고 그 연기에 퍼지는 향기를 맡으면서 군대가 승리한 것을 알고 기뻐하며 축제를 올렸습니다.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온 마을에 퍼졌으며 로마인들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전쟁에서 패배한 적장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사형당하는 신호였습니다. 그 향기가 하면은 그 향기는 로마 사람들은 기쁨이지만은 적들에게는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이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로마 시민에 이른 기쁨과 축제의 냄새였지만 적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승리의 향기를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이려 하는 적들을 쳐부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여 준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믿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승리하며 치유하며 정복되는 기쁨의 소식이지만은 적 그리스도에게는 죽음과 패배의 선포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구원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과 죽음의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구원의 향기는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행복에 젖어들며 사망의 죽음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병이 들고 불안하고 어두운 죄악 속에 빠져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의 구원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죽음과 절망의 냄새를 내뿜는 사람일까요? 바울은 이 생명의 구원의 향기를 내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었으면 나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며 이 향기를 맡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우울한 자들이 기쁨을 얻고 불안해한 자들이 행복을 얻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기쁨을 얻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밟는 그 집집마다 여러분이 신방하는 그 집집마다 축복과 은혜의 영권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습니다. 단지 그 향기를 내뿜기만 하면 됩니다. 향기는 병에 담겨 있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고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나만 가지려고 할 때 그 향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어서 모두에게 향기를 발하여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향기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향기가 다 소진해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옥합이 병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옥합이 깨어질 때 그 향기를 모두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비싼 향유가 담은 옥합을 예수를 위해서 깨뜨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을 때 온 방이 향기로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 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너 왜 어리석게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예비하여 향유를 나에게 부은 것이다. 이제 내가 어디 가든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나는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를 내어드리는 희생과 부서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친교실에 들어가니까는 우리 여성계 권사님들이 아침 일찍이 오셔서 김밥을 말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김밥 마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침 일찍, 저는 아침 오는데 보통 때는 아무도 없는데 파킹장에 파킹 차가 깜짝 놀라. 오늘 무슨 일, 내가 늦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일찍 와서 김밥 마르시느라고 그래요. 내가 힘들지만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김밥 얼마나 맛있게 드리겠어요. 나의 희생과 부서짐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가를 전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바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죠? 아픕니다. 많이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으면 이게 아픔이고 찢은 아픔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평화로운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났는지 하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저를 능히 위로로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승리를 증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여 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품어 나올 수 있는, 풍겨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휘됩니다. 바울은 그가 승리한 간증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그의 권면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어서 고난을 기쁨으로 이겼던 바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아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고 또 건져내시니 또한 이후에도 건져내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산 증거가 그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고난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잠시고 승리는 영원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요, 승리는 많은 날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패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여기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많은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입니다. 왜요?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하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이름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믿습니까? 아멘. 예,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향기를 맡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믿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복음을 배척하고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전파의 대상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며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전파하고 향기를 뿜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영역이고 우리는 오직 뿌리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복음을 전파하는 나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두 가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다른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썩은 냄새가 풍기는 악취며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거룩한 향기가 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학대하며 구박하고 멸시하고 모함하는 사람에게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생명의 냄새는 사람들을 살맛이 나게 합니다. 사망의 냄새는 사람을 죽고 싶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모두를 미워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망의 냄새는 어디서 나며 생명의 냄새는 어디서 날까요? 사망의 냄새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죄악에서 나오며
생명의 냄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겨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내 속에서 풍겨나는 사망의 냄새를 제거해 버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나에게서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씨앗은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지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결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면서 그 향기를 맡은 자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전파자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나타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두에게 풍겨서 내 곁을 지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 해주시고 내 곁을 지나는 자마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 곁을 지나는 자마다 치유받게 해주시고 내 곁을 지나는 자마다 삶의 맛을 느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